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 시험 받는 것, 이거는요, 유혹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욕심과 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욕심이 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욕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스미아라 그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거, 바램, 그 다음에 정욕, 욕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 근본적인 주체가 뭐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면 이거 자체가 욕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거는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그거는요, 비전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실제적인 죄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욕심은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자라서 죄가 돼버리고,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죄는요, 우리의 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한테 죄가 들어왔죠.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래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아니 다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최초로 이 지은 모든 죄들이요, 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갖고 그거 하지 마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이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죠. 결국은 인간한테 이제 죄가 들어왔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군가를 통해서든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인 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갈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 중간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도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죄가 들어온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은
사단한테 유혹받아갖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고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래요. 그것은,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망이 나오고, 이 욕심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래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장수할 수 있고 평강을 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거를 내 이 마음판에다 새기래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함을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악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 기도만 막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회복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결과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멸망하게 만든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일원들이 누구 하나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가족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 공동체를요, 위기에 빠뜨려요. 위험하게 만들어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하나님께서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엄청난 철옹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직면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여리고성이 진짜 손도 안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여리고성이 엄청난 성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있죠. 그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셨죠. 그런데 한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7장 1절 보겠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아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그 가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는요 그냥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대요. 한 사람의 이 죄가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죠.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아이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도 쳤는데 엄청난 성도 쳤는데 이 아이성 보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고 우리 수고하지 말자. 우습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지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전쟁도 안 했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으쌰으쌰하고 갔는데 36명은 일단 죽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아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린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패하고 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말씀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 우리 가정의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온다.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끊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걸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끝난 거죠. 빨리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줘도 여전히 아간은요 나오지 않아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떻게 해서? 탐내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내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게 탐이 나서 가졌대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의 마음에 탐내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거를 훔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들 36명이 죽고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그 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걸 해결하니까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무섭죠? 이게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가 작은 것도 해결할 수 없게 우리 앞에 그냥 장애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아간한테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끊는 거 죄를 없애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인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생각 못해요. 내가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 믿는 거 아니야?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를 않아. 이 문제 좀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을 해주질 않아.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우리의 이런 욕구들이 죄라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마귀에게서 다시 난 거예요.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그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마귀의 자식으로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이 마귀는 도둑이라 그랬죠.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을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을 가지고, 그럼 뭐예요?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을 어떻게 결박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사울 왕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이라는 거죠.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죠.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뭐 때문에? 기름진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대요. 이게 뭐죠? 욕심이죠. 그랬더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했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더니 이 사울왕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죠. 근데 이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지금 그 악령을 누가 부리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이 버리면요, 이 하는 행동들이요, 이 지혜도 다 떠나고 총명도 다 떠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처참하죠. 그러면서 사울왕 한 사람의 이 잘못이 결국 무엇을 만드냐? 가문 전체가 멸족하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31장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이 죄가, 나 한 사람의 탐심, 탐욕이 이 가문 전체를 멸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고 다투는 게 뭐로부터 온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난대요. 이 정욕은 뭐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정욕이라고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 왜냐?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육체의 이런 욕망들,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아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지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닌지 오늘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이제 욕구 하나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점점 그것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들을 지배하게 되어서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어떤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정욕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 그리고 이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